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위대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으로 다해 주는 찬양함께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재난과 폭염 속에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어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오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길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물일로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죄를 내어 놓으며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도 외면한 채 그저 나의 유익과 쾌락에 집중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듯 숭배를 했었고 현실을 핑계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과 악을 도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정명옥 권사님 기도인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지만 그 뜻을 저버리고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뿐인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우리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끝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극한 호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 영적인 분별력으로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나타내어 믿음의 백성다운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며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받게 되는 감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각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의 피 흘림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받은 도움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 질서의 섭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검소한 생활의 습관의 삶으로 무너져가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실천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극한 폭우와 불변 무더위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절실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찾게 하시고 변화하여 주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도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들이 되어 주님의 꿈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정같이, 가정이 교회같이 우리 각 가정들이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어 각 가정들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나오는 기쁨과 기도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어 이 땅의 삶이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결혼과 취업을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방황을 맞아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하고픈 일들을 해나가며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 심령을 일으키며 떠오지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나의 성품과 언어와 습관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무척 덥지요. 더위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베르 졸리라고 하는 분은 기업 회생의 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분이 기업을 맡아서 회생시키는 방식은 아주 잔인한 방식입니다. 우선 기업의 한 30%, 40%의 매장을 폐쇄하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유동자산을 확보하죠. 또 한 3, 4만 명 되는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또다시 졸라맵니다, 허리띠를. 그리고 제품의 카테고리를 죽이고, 그리고 공급업체를 쥐어짜서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을 회생시킵니다.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방식으로 회사를 회생시켜 온 것이죠. 회사는 살아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그 이면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 없는 차가운 성공을 쫓는데 환멸을 느끼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이제 차분히 물러나서 수도원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영혼을 돌아봅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이 사람이 가톨릭 수사들과 또 최고 경영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부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일은 단순한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찾고 연구하던 가운데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일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느라 일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아담은 죄로 인해 벌을 받긴 했지만 그 벌이 일의 본질, 노동의 본질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구의 끝에서 발견한 일의 목적은 뭐냐? 삶의 의미, 특별히 영적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삶의 영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관점이 그전에는 그저 영혼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삶에 대한 영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이 전환되었을 때 2012년 그는 미국의 초대형 전자제품 소매 기업인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를 초청해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기업에 초대된 것도 최악의 실적을 치닫고 있던 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기업을 회생시켰습니다. 이전처럼 단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매장을 없애거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업체를 쥐어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는 6년 연속 성장을 기록했고 수익은 3배로 늘었고 곤두박질 치던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장으로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어가는 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어떻게? 2가지 방식으로. 첫째는 사원들이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목적이 영혼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 영적인 의미를 찾는 열쇠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서로의 직원들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일해야 할 목적을 알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니 회사의 분위기가 환하게 달라졌고 기업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죽어가던 기업도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자 생명력 넘치는 기업으로 회생되었다면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또 나라는 존재와 또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이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희생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영혼에 모실 때 우리의 영혼도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 회생의 전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다, 내 삶의 이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할 때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업을 회생시키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들이 내 영혼을 회생시키기 위해 한 일은 우리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냉혈한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 뛰다가 그렇게 병들고 늙고 죽고 마는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고귀한 사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귀한 존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노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나 사랑하셨냐 하면 내 죄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노라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온 몸을 던져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생시키기 위해 생명을 던져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나도 때로는 나를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회생시키기 위해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존재였나? 그전에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이 큰 사랑을 받고 보니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사랑이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소생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며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을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가서 자꾸 봉사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깨워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영국인으로서 남인도에서 38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을 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른 선교사님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주로 선교사님들은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게 되고, 영국에서 선교금을 후원을 받아서 현지의 일꾼을 길러내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현지의 복음을 전하게 됐죠. 때로는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난한 곳, 개발이 덜 된 곳에 그곳에 교육 사업, 의료 사업 등등을 행하면서 또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원금이 필요하니까 영국 현지에 후원금을 요청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또 이런 일꾼을 세워야 하니까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도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 한 사람을 마을에 파송을 하려면 여기에 뒤따르는 후원금은 또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하는데 월급 드려야죠. 또 사역하는데 프로젝트마다 또 후원금을 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분도 이제 이미 일꾼들을 키워서 사역자는 다 파송이 되어 있고, 이곳에 새로 보내려니 새로 일꾼을 키워야 되고 또 후원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역자가 없고 후원금도 부족해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너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아니,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대위의 명령이 어쩌다가 예산에 얽매이게 되었지? 돈이 있으면 선교하고 돈이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현실에 이분이 너무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데 어디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원금 때문에 선교를 못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직접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원금을 모금한 이유는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했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가난한 지방에 찾아가서 교육, 의료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소아시아나 유럽 지방에서 대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이 지역들은요 대단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그 대도시를 찾아가서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1단계 입문과정 모집합니다. 오십시오. 2단계 성장 과정입니다. 마지막 지도자 과정입니다. 우리 과정은 한 단계마다 6개월 과정이니까 모든 과정은 1년 6개월 최소한 2, 3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직분을 받으려면 이렇게 직분자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두란노에서 교육을 하긴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며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한 도시에서 최장 1년 6개월, 가장 짧으면 3개월, 3주 만에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서너 개월 머물면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세례 주고 또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떠난단 말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막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고 막 투표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초신자인데 초신자들에게 막 안수하고 이래가지고 일꾼이라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뭐 할 수 있겠나?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면서 남겨진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꾼들이 되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해서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내가 확인했다 이랬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막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 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빠지려고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발견이 되고 성령이 계심이 분명해진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존했던 전통적인 선교적인 방법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외부의 자원의 후원을 의지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진행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12년 만에 그 전에 기독교 공동체,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겠죠. 13개밖에 없었던 교회가 12년 동안에 55개의 교회로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역자를 파송해서 후원금을 드리고 프로젝트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 안에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해가지고요. 다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정말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 생명력이 광야 40년 세월을 버티게 만들었죠. 그 생명력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광야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딱 정착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까 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했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죽은 영혼을 심폐소생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가장 극단적인 처방은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바벨론에다가 맡긴 다음에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죠. 대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러 그들을 회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 그들의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니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자발적으로 하나 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 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가득한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했고 남인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지쳐있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무기력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도 요한 시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니야, 믿음이 있는 너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주변의 박해 때문에, 이단의 공격 때문에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던 그들을 향해 이미 그대들에게 영생이 있으니 얼마든지 박해도 이길 수 있고 이단도 이길 수 있노라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그 믿음을 확신하라고, 영생을 확신하라고 선포하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절 앞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내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내 안에 다시 영적 생명이 있다는 이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핵심으로 다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수많은 예전, 전통, 성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미신적으로 만들었어요.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이 영생의 생명력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게 인간들이 덧붙여 놓고 덧칠해온 제도, 형식, 전통 이런 칠들을 다 벗겨내고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바로 그 생명, 그 영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주변의 자원에 의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시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본질적이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빌려줬는데 저러면 돈을 안 갚네. 교회 올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이러면 이제 막 속 터지는 거죠. 교회의 규칙, 전통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 어떤 것도 나는 관심을 갖지 않으리라.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은 신앙의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생명이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선물해 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감사하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동과 나의 모든 언어의 이유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내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서 세상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찬양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시장에서 다 외적인 것입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생명을 얻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만이 나의 생명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회생시켜 주실 회생의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에 뺏겨서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주여, 이미 믿는 자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생명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위축되고 무기력해져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생시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역동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이 나의 행동의 이유가 되고 언어의 이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회생시켜 주신 회생의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버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었고 낙심해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로 인해 닥친 지난 재난으로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해 마음 상하는 자들,
폭염 속에 시신을 찾아 나선 분들, 아직 살림살이가 복구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복구를 돕기 위해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모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마름이 없게 도와주시고 은퇴 이유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게 하시고 경험하고 부딪히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모든 불화와 갈등이 사라지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11조를 바치며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일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기후헌금 등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오니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이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몇 주 저희 교회 이렇게 계속 다니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윤천숙 성도님, 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천숙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는 그 믿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교회 보내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알찬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삶과 모든 주변 상황들이 다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보내드려야 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동훈 형제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영상으로 너무나 수고해 주셨는데 결혼을 하게 되셔서 집을 장유에 얻으셨고 아내분이 장녀 대순교회 직원이세요. 그러니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고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장녀 대성교회는 꽤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신앙 잘 성장시켜서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집사로 또 잘 장로로 은퇴는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걸로 저희가 잠깐 감사한 마음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 진행해주시죠. 잠깐 제가 기도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오랫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헌신과 뿌려진 씨앗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장유 대성교회로 저희 교회가 파송합니다. 또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하나님 또 부르시는 때 저희 교회에서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환경과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가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믿음이 훌쩍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여 갑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교회에 뿌리 내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때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vide오에서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중식은 우리 박민자 권사님께서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드시고 그동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신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빠짐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미가서 숲과 나무가 진행되겠습니다. 계속 성경 읽기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공감복음 성경 퀴즈 대회인데요. 딱 3문제만 내겠습니다. 2문제는 어른들을 위한 문제고 1문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교회 예산 들인 거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진짜 좋은 것들. 요거는 참기름이고요. 요거는 멸치 액젓입니다. 아주 최상의 멸치 액젓. 우리 교육부 친구들을 위한 요거는 성주가 성주가 제공하는 선물입니다. 자, 1번 우리 어른들을 위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누가 제일 먼저 손 드신지 뒤로 돌아서 한번 좀 봐주시면 여기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자, 문제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어른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친구들도 아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네, 박인수 권사님.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보지 않는 게 실상. 믿음은 바라보지 않는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 너무 비슷했는데 조금 아주 0.01%가 조금 틀렸어요.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에 근거이다. 아멘. 네, 자, 참기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 아주 쉬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나서 사람들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에게도 비슷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몸의 여러 지체들 중에 이건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신체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정욱. 혀. 딩동.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문제입니다. 오전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5, 4. 네, 정혁 권사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 딩동댕.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에는 오후 예배 때 잠깐 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장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